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100만 명 구령 운동이 한창이었던 1909년 9월 평북 영변에서는 감리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11조 회가 조직되었습니다. 돈이 아닌 시간의 11조를 바치기로 서약한 이런 부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1년에 5주, 5주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고 2주 동안 교리와 전도법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에 3주 동안 둘씩 짝을 지어 농촌으로 들어가 전도했습니다. 경제력이 없었던 부인들이었기에 여행 경비만큼은 선교사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전도 부인들의 열기는 선교사들을 감탄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1910년 영변에서 활동하였던 감리교 선교사 ST의 보고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11조 회라는 명칭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자신의 시간에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까지도 기꺼이 바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영변에 있는 어떤 부인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제게 이 같은 기쁨을 주셨는데 이 정도밖에 드리지 못한다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 3개월 중에 한 달은 집안 일을 하고 나머지 날들은 주님께 바치기로 했어요. 이 부인은 실제로 지난해 약속한 날 이상을 바쳤습니다. 여행 경비를 제외하곤 한 푼도 받지 않은 채 말입니다. 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영변에서 시작된 21조회는 해주, 인천, 서울을 거쳐 전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11조회 부인들을 통해 남성들이 들어갈 수 없는 안방 깊숙한 곳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11조회는 물질보다 소중한 시간을 바친 초대 한국교회의 교인들의 헌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 곧 일꾼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백성 중 헌신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일꾼의 필요함을 말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추수할 일꾼을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중풍병자가 낫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회복되었습니다.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었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이 치유되어서
귀신이 쫓아가고 말문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직전에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 천사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사인 의의 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의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천사인 거룩의 천사라는 이름의 천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거룩의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 놓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천사인 빛의 천사를 불러 또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빛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하여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천사인 긍휼의 천사를 불러 또다시 질문하였습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긍휼의 천사는 다른 천사들과 전혀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둠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기어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과 긍휼으로 돌보시며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죄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구하며 나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3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있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6절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는 그리스도의 긍휼 어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말은 창자가 미워지는 듯한 동정심을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 서민들의 삶은 실상으로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각종 세금 명목으로 재산을 수탈당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로부터 종교적 명분으로 돈을 뜯어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봉한 회로운 왕조는 사치와 낭비와 방탕으로 나를 지새웠기에 백성을 돌보는 일에는
아예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각양 병자들과 거지들이 들끓는 비참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위해 정한 복지 정책은 자기 힘으로 일할 수 없는 불구 거지들에게 성전 앞이나 동네 어귀에서 구걸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신세가 되어 유리 방황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목자 없는 양으로 그들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게 되는데 그 마음은 목자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동 지방의 목자들은 가축을 가족과 같이 사랑하고 돌봅니다. 왜냐하면 목축으로 살아가는 목자에게 가축이 곧 생명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염소들을 자기 처소에서 재우는 예도 많이 있고 사나운 짐승이 공경하며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늘 가축들의 상태를 살펴보며 병이 들었는지 탈이 났는지 늘 보살펴 주었습니다. 자신은 땡볕에 있을지라도 가축들은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서 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목자의 눈으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 처지에 이상이 있으면 창자가 아프도록 걱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목자가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주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아무 염려 말고 오직 맡은 직분에 전념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속성, 이런 성품, 이런 행하심을 모를 때는 두려워할 수 있죠. 만약 예수님께서 폭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탐나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죽음의 자리로 이끄는 폭군의 옆자리에 다가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된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믿음과 간절함,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인데요. 우리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22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겉옷을 만진 혈루증 환자를 향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향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주님의 옷을 스치거나 주와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같이 불행을 당하고 있는, 현재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직 혈루증 앓는 여인만
주님의 간신권 안에 있었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서 그 옷에 몸에 접촉한 사람들 중에는 구경꾼도 많았습니다. 과연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지 못 살리는지 알고자 궁금증에 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 즉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분으로 아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의 불신자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생각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분으로 여깁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한 위대한 종교 창시자로 여길 뿐입니다. 또 한 부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접촉하지 않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병들고 문제가 많은 자가 어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그보다 더 불행한 이들도 주와 몸을 부딪히며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리들에게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이라고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혈루증 앓는 여인만 그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결단과 행위입니다. 결코 타인의 믿음으로 또 도움으로 주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의 믿음, 즉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의뢰해야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구경꾼 성도는 없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께서 나의 죄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구경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닿아야 합니다. 내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주저앉지 않고 나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함으로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은 추수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 사역의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3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7절을 보면 주님의 사역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애로사항은 어떤 애로사항이에요? 일꾼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따르는 무리는 수만 명에 이르렀으나 정작 그분과 같이 사역하는 일꾼은 12제자와 70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들 핵심 제자들 외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물질로 주님을 돕는 이들도 있었으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권세가 두려워 주님을 적극 돕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무리들은 오히려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들이었습니다. 떡을 바라고 표적 행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몰려들고 각종 병을 고침받고자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참으로 함께 이 천국 사역을 협조할 일꾼이 주님께는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소수의 적극적인 일꾼이 있고 소수의 가시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성도들이 바로 관망하는 성도들입니다. 목회자의 일에 적극 협조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고 관심 없이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이 바로 관람객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자들 중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멀찍이 구경만 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직 요한 사도와 몇몇 여인들만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갔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군중의 시대가 아니라 관중들 시대라고 부르는 사회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참여하지 않고 그저 영화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듯 사회 문제를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결코 주님의 일에 관람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주님께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즉 주님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무익한 종과 같은 사람들로 취급당하게 될 것입니다. 죄만 안 지으면 된다고 여기는 것은 바리새적 종교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진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며 삶에 신앙의 열매를 남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유념하고 이제부터 관람객 입장에서 일꾼과 협력자로 자신의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 때가 오기 전에 일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5절은 그리스도께서 천국 사역을 하는 자세와 내용의 증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이 모든 도시를 두루 다니사라고 강조합니다. 두루 다닌다는 뜻은 빠짐없이 이곳저곳 방문하였다는 것이죠. 주님은 먼저 편견 없이 두루 다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기피하고 배척하는 사마리아에 가서도 전도하셨고 이방인의 고을이라고 불리는 갈릴리 지방을 전도 중심지로 삼으셨으며 또 가난한 자들이 소망하는 예루살렘 주민과 지도자들도 전도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두루 다닌다는 말은 이처럼 지역에 대한 편견 없이 편만하고 동등하게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지역 감정이나 편견에서 벗어나야 정상입니다. 세상 기준과 가치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 좁은 지역 편견과 감정을 떨치지 못한다면 어찌 온전한 주님의 제자요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특히 복음 사역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주께서 어떤 지역으로 보낼지라도 누구를 만나게 할지라도 순종하고 자신의 성향이 맞지 않는 지역, 자신의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가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루 다닌다는 뜻은 열심과 성실로 사역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쉬지 않고 사역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눈여겨 읽어보십시오. 조금 더 쉴 새 없이 열심히 사역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사역에 대한 열성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충성과 사랑에서 기인된 것이요 또 불쌍한 죄인들을 어찌하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열정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이처럼 열심을 품고 섬기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루 다닌다는 것은 세심하게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노골적으로 배척하는 동네 외에 간 곳을 또다시 가서 돌보신 애가 많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수없이 순회하셨고 예루살렘에도 반복적으로 방문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오가는 과정 중에 전에 가신 동네에 또 가서 그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이와 같은 양육의 자세,
세심한 보호의 자세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본받아 행한 전도 사역의 자세입니다. 한 번 전도하여 회개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계속 신방하고 돌보고 격려하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마치 농부가 그 뿌린 씨가 자라는 것을 돌보듯 성도들은 계속해서 서로 돌보아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열성적으로 또 편견 없이 그리고 세심하게 반복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사역의 자세가 사역자의 모범입니다. 우리도 더욱 주님의 사역의 자세를 살펴보고 본받는 주님의 참된 일꾼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의 반응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곧 전능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을 깨닫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늪에 빠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간절함과 갈급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은혜를 잊게 되었을 때 이제는 예수님 사역의 동역자로서 헌신된 일꾼으로,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눈을 들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